기도하고 또 예배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과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삶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가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정신은 죄가 없고 거룩한 것은 사시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복받는 비결,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말하고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의 출발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주의 말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예배해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라,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해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결승점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고, 또 결승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는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신 구원, 천국, 또 하늘에 또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그리고 28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설교했던 이 설교의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삶을, 또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울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민족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높아지려고 했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걷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징계를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 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기도 없이, 내가 예배 없이, 내가 뭔가 믿음 생활 없이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 아니면 불순종의 삶의 생각들을 우리가 2022년 가운데는 좀 버리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또 1월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2월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2월달이 시작되면서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월달을 보내고 2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가 많은가 아니면 쉼표가 많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마침표가 많은가 쉼표가 많은가. 갑자기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버려놓은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마침표를 많이 찍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제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공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의 마침표. 공부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업의 마침표를 우리가 좀 찍었으면 좋겠고, 또 결혼의 마침표도 우리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지만 결혼의 마침표라는 것이 이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결혼을 끝까지 가라고 결혼을 하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김과 봉사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2022년 가운데 한 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마침표, 전도의 마침표. 내가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웃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상관없이 그 마침표를 한 해 마지막에는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병의 마침표를 찍고 또 순종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 미스터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침표를 우리가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쉬었다가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딱 향해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져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마침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침표를 내가 끝까지 잘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미스라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기도 제목들이 쭉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순모임 할 때에도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한두 개 아니면 3개, 4개, 1개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기도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딱 찍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 있습니까? 성경 내가 1동을 해보겠다, 한 해에 뭔가 내가 성경을 좀 읽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시작했다면 성경 읽기에 대한 그 마침표도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읽다가 그만두고 좀 쉬운 거 신약이 넘어가서 마태복음 읽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일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도 하겠지만 2월달에 저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본당에서 종교인 대상으로 성경 통독 수련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모세오경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또 설명도 개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들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스바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마침표를 잘 찍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순장으로서 아니면 임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도 마침표를 잘 찍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미스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더 많은 부흥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침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찍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서는 안 되겠죠. 저 혼자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면 우리 회장님이 지금 앞에서 세팅도 하고 좀 일찍 와고 하잖아요. 준비도 하고 하는데 혼자서 한다고 해서 마침표를 잘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우리가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고 할 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이러한 믿음의 마침표,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마침표를 우리가 잘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계 부품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이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아날로그 시계가 그런데 디지털 시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부분에 프로그램이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뭔가 잘못된 시스템으로 해서 어긋나고 틀어지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아예 목동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는 마모되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아니면 미세한 부분이 빠져서 정확한 시간이 처음에는 시간이 뭐 몇 초 상간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엄청나게 다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시계가 이렇게 달라졌네, 고장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시계를 만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나사라든지 톱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질 때 잠깐 시간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같이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같이 섬겨야 하고 같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가 지체되었으면 합니다. 미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마침표를 잘못 찍어서 살았던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좀 거울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사울처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울처럼 반대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울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내 인생이 저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비판하거나 안타까워할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뭔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해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처음에 결단했던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렸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이 준수하다,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얼굴, 아니면 뭔가 듬직한 왕으로서의 왕 제목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추남이 아니라 미남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도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세워나가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부강한 나라로 세울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 다 같이 찬성을 하면서 사울 왕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보니까 키가 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키가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만큼 더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신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울 왕을 소개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준수한. 준수한이라는 단어를 지금 가리키면서 사용하면서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준수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자손들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 왕이 여기서 수식하는 그런 준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의 히브리어 말을 찾아보니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말이냐면 좋은, 선한, 즐거움, 선, 이익, 번영, 복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좋다, 선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특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사용되는 토부의 단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에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매 창조 사역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마다 첫째 날에 창조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에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울을 소개한 거 딱 보면 사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만하게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순수한 청년이었고 성실한 청년이었고 또 부모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엄친아가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어떻게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울 왕이 알고 보니까 그냥 엄친아였어요. 우리보다 더 있잖아요. 키가 더 크고 잘생겼고 저만큼 아니겠지만 잘생겼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든든한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이 이렇게 해상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게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토브, 좋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분명하게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이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그 잘못을 지금 이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량물을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욕망, 욕심,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선하다,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80점, 70점, 90점 정도는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 기준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또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냐라고 보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백성이 저는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좋은 것으로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왕으로서의 그러한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할까? 나를 존경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 염려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보기 좋게, 백성들이 좋아하도록,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에 지금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아말렉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모든 재물들, 모든 양과 염소나 동물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오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서 너에게 이것을 내가 하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돈과 권력에 지금 눈이 먼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눈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에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직장 동료들이 더, 아니면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면 좋은 직장이 아니면 가족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결혼해 보면 자녀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런 교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알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릴 때가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때가 있고 가족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의 말이라든지 자녀를 생각할 때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오늘은 좀 같이 놀러 가자 아니면 같이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말에 청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갔을 때 내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전혀 유익될 것 같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가고 직장 동료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따라가고 뭔가 다른 것을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미성 여러분, 모든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서 여러분 나올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22년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그때 나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붙들고 성경에도 한번 줄을 꺼서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과 권력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어기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직장 동료로부터, 아니면 물질로부터, 좋은 대학으로부터, 좋은 직장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제하고 있는 어떤 그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면 성공하는 것이고,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줄을 잘 쌓아야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잘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허덕이면서 지쳐서 그냥 넘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좀 덥나요? 네, 좀. 바람이 계속 없어.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가운데는 좀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미스터 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좀 걸음이 더디더라도, 내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마지막 결승점에 우리가 마지막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원리를 좀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나의 직장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미스바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재건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의 전철을 때로는 밟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울은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을 쳐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결단할 때가 결단할 시간에 딱 놓여서 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 역할을 무시한 채 왕으로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늦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를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을 계속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도 이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당신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왕위를 내가 패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똑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또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고, 또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의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딱 새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영광조차도 가로채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의 능력이라 하고 사울 왕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나는 왕으로 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울을 블레셋의 손에서 때로는 아말렉 손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하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된 것이 나의 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게 지혜 주시는 분이, 내가 그러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은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나아갔더라면, 겸손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마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길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과 여러분, 2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미수가 지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다 내려놓고 불순종의 삶이든지 아니면 순종의 삶이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와 치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수많은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 앞에 우리를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삶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미스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가운데 우리가 2월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님을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아버지 부족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붙들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끝까지 주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미스바 시절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누리에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시절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림과 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잔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치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바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미스바치를 머리 위에 또 직장의 가정 위에 생업터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미스바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기도 11조가 있는데 내일부터 2월 7일이죠.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벌써 한 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2월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이세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인데 2월 21일에 2월 21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정교인 공동 수련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하고요. 네, 범위는 모세오경 저희 목사님이 하십니다.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시면은 제가 집에까지 다 데려다 드릴게요. 오시는 분들 항상. 그 4명밖에 못해요. 정말. 정리해주세요. 네, 뻔뻔데이 스키장 편 잘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재밌게 놀았고 이 분위기대로라면 아마 올해 또 날씨 또 추워지면 겨울이 오면 또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때 더 많은 인원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으로 또 뻔뻔데이를 한번 할까 하는데 지금 뭐 소소하게 영화나 한 편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거 계획 잡히면 바로 광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 드리고 아마 이제 이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소소하게 이제 이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301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 다 되면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와주시고 혹시 일정 필요하면 제가 부탁 좀 할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광고 예배 끝났고 침송 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정당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